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고 우리의 영혼이 가장 기뻐할 장소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베푸신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맡기신 사명을 확인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참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다가도 사람의 말 한마디에 금방 마음에 가시가 돋고 입술에 원망의 말이 담깁니다. 눈물을 흘리며 드린 감사 기도가 무색할 만큼 사소한 일에 불평이 생깁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놓고도 일이 해결되면 주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영혼을 죽이는 죄악에서 건져냄을 받고서도 다시 그 더럽고 지저분한 죄를 향해 달려가기도 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한없는 자비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는 도전이고 시험거리이며 전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가 있는 곳을 향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실천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때론 협박이나 실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주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귀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사랑과 존중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혼돈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영,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히 성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믿음을 흔드는 거짓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양한 이단들과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짓 복음의 가르침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세력을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이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과 귀가 어두워져 거짓 가르침을 따르느라 삶이 피폐해지고 가정이 깨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수로부터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그들이 바른 복음 위에 다시금 건강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가정들을 주님 거짓의 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가는 진실한 교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회, 각 재직부서, 남녀 전도회, 각 공동체 교육부서, 각 기관과 선교지, 봉사지 등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이 성령의 임재와 죄사함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 소망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바로 선 소망 성도들이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할 수 없음을 압니다. 여유 없고 복잡한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것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는 잊혀질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많은 이들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결코 물리치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병중에 고통을 느끼며 그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 주시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누운 권사님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건강하게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한울 공동체가 세워진 지 35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크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한 많은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망의 많은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피곤한 이에겐 주의 힘과 능력으로, 상처 입은 이에겐 위로로, 아픈 이에겐 치유하심으로, 삶의 문제로 괴로운 이에겐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어루만지시는 손길로 오늘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또 다른 성막에 사용될 재료입니다. 놋제단이라고 불리우는 분향할 수 있는 그런 제단입니다. 성막에는 크게 두 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 그러니까 성막으로 만들어진 그 바로 바깥에 성소의 뜰이 있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성소의 뜰에 두는 그런 조금 큰 그런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을 놋제단이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그 불을 붙이는 곳이 있는데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아니고 성소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성소가 아닌 성소 안에 향단, 분향단이라고 하는 또 다른 태우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태우는 곳이 하나 있고, 그리고 성막 나와서 성소, 성막의 뜰 앞에 사람들,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불을 태우고 번제를 드리는 그런 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성막 뜰에 놓는 조금 크고 또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들게 되어 있고 또 크기도 나와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조각목으로 지금 제단을 만들라.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이제 놋제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모든 것들을 태우는 번제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크기가 5규빗, 5규빗, 그리고 3규빗. 5과 3을 이제 완전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대략 크기는 2.3, 2.3 이렇게 가로 2.3m, 세로 2.3m, 그러니까 꽤 크겠죠. 꽤 큰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3m 정도 되는, 그래서 5규빗, 또 5규빗, 그리고 3규빗 이렇게 된 크기입니다. 2.3m, 2.3m, 1.3m의 높이, 이런 정도의 크기로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라 했습니다. 조각목으로 어떻게 제단을 만듭니까?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인데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면 불이 들어가는 곳인데 불이 들어가는 곳에 나무로 제단을 만들라, 이 자체가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게 어떻게 만들라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제 그것을 좀 상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자,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일단 제단을 나무로 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놋으로 모든 것을 감싸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두껍게 감싸라는 뜻이겠죠. 두껍게 감싸고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뿔을 네 귀퉁이에 만들라. 그래서 이것을 놋으로 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의 그 자료들을 보면 많은 그 곳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쓰던 제단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고대 근동에 보면 그런 제단 같은 곳에 뿔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 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황소의 그 뿔 또는 그 짐승의 뿔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그렇게 일반적으로도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방식으로 디자인하셔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어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이 뿔은 나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데, 이 뿔을 잡으면 용서를 받는, 구원의 뿔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뿔에 이제 뭔가를 바르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장 50절을 보면, 여러분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로 5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여기 보면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다가 그만 이제 실패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때 솔로몬이 추격하고 그리고 죽게 되었을 때 아도니아가 제단 안으로 들어가서 그 제단의 뿔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제단의 뿔을 잡은 사람은 죄를 용서하고 또 제단의 뿔을 잡은 사람은 죽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의 뿔은 구원을 상징하고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피난처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이 올라와 있는 이 네 귀퉁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구원의 뿔이라는 말 이렇게 종종 들으셨을 텐데 이 구원의 뿔이라는 말이 나올 때 여러분이 상상하셔야 될 것은 구원에 무슨 뿔이 있나 이렇게 상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단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제단 앞에 제단에 놓여진 4개의 구퉁이에 있는 바로 그 뿔, 이 뿔을 내가 잡으면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게 제단에 있는 이 성막과 그리고 성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을 잡는다. 내가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라고 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그 뿔을 잡으면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내가 죽을 운명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속죄를 하는 분향단, 이 녹제단의 의미입니다. 아모스 3장 14절 여기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느냐 하면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제단에 가서 불을 잡으면 어떡합니까? 살아나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 조그마한 구원의 길도 열어놓지 않겠다. 너희들 그 구원의 뿔조차도 부러뜨려서 너희가 와서 잡을 수도 없게 만들겠다. 그만큼 내가 진노한다. 너희들을 징벌하겠다. 완전히 소멸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심판의 선포이죠. 그래서 구원의 뿔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앞에 나와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해지시는 곳,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구원의 뿔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그런 장소,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뿔을 지금 4 모퉁 위에 만들고 노수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뿔이 이어지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쌓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놋그릇이 되겠죠.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조각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여기 모든 기구들을 다 놋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놋, 계속해서 지금 놋이라는 그런 그 재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나라, 신성을 상징하고, 금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하나의 메타포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미술관에서 말이죠. 은은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만은 속전세를 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모아서 성전의 밑에 기둥을 그 널판지를 세우는 밑바닥에 깔아갔습니다. 은은 그 구속, 구원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 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동은 2가지 큰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심판입니다. 우리 교재 뒤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동을 사용할 때 그 의미로 사용됐던 것들을 성경을 찾아보면 동을 심판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시편 이사야서 60장 17절 말씀에 보면 금을 놋으로 대신하겠다. 금은 영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놋으로 대체하겠다. 이럴 때 이 표현은 놋은 심판, 반대적 개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놋그릇으로 번제단 안에 넣는다는 말은, 번제단을 놋그릇으로 만든다는 말은 완전한 심판의 의미가 놋이라는 의미 속에서 있겠죠.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도 그 첫 번째 기둥, 마지막 기둥 앞에 입구의 기둥에는 놋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밑에 받침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그렇지 않은데 노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고리를 만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을 견뎌야 그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놋은 그런 의미에서 심판을 의미하는데, 또 한편으로 놋은 강력한 능력, 강한 힘,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놋그릇 그 자체로 만들지 않고 안에 널판지를 두고 그 다음에 놋으로 싸라 그랬을까요? 그냥 놋그릇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놋으로 만드는 게 훨씬 편하죠. 훨씬 쉽죠. 그런데 왜 그 안에 나무를 두고 조각목을 두고, 이 조각목은 인성을 보통 상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각목을 두고 그 다음에 그걸 놋으로 싸라 그랬는가? 물론 무게가 좀 덜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움직이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놋 덩어리로 하면 어마어마한 무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게를 줄이기 위해, 이동을 위해서 아마도 놋을 조금 사용하고 그 안에 나무를 넣어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실제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랬을까 계속 묵상하면서 저 나름대로 얻은 제 마음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렇구나, 이게 놋이 만약에 널빤지만 놓고 만약에 제단을 만들려고 그러면 널빤지가 어떻게 됩니까? 판자는 다 타버리겠죠. 같이 타서 소멸되겠죠. 제단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놋이 감싸면 그 안에 있는 연약한, 불에 약한 나무조차도 타지 않고 견딘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안에서 모두 타고 있는 심판의 그 자리에서도 그 놋이라고 하는 것이 가림막이 되어서 그 안에 있는 탈 수밖에 없는 존재가 타지 않고 견뎌낸다라고 하는,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만약에 그 안에 들어있는 널판지가 나라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막고 계시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면서 휘장이 그 거룩한 것과 이 세상을 막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했다면, 바로 이 놋이라고 하는 것도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심판을 지금 막고 계시는 또 다른 어떤 존재, 강력한 능력, 그죠? 그리고 그분과 맞닥뜨리면 사실은 심판을 당하는 바로 그런 분, 그런 분과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놋이 널판지를, 조각목을 감싸기 때문에, 그래서 널판지는 심판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미술관에서 또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의 놋 고리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7절입니다.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4절 보면 놋으로 그물을 만들라 그랬는데, 이 그물이라는 말은 이제 위에 재물을 올려놓으면요, 거기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릴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바베큐를 생각하시면 그릴 같은 그런 거를 놋으로 만들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위 네 모퉁이에 고리 넷을, 놋고리 넷을 만들라 그랬는데, 고리 넷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여기 채가 나옵니다만은 채는 긴 막대기죠. 메고 가는, 그럴 수 있는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고리를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라는 것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물 위에 만들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 그릇, 제단 그릇에, 제단 큰 통에 만들라는 것인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상상으로 그려놓은 그림들을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움직일 때는 아마도 그 제단 자체에 아마 고리가 있어야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고리 넷을 만들어서 그것에 붙여서 이제 거기서 채를 넣어서, 막대기를 넣어서
메고 갈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인데 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폴, 영어로는 폴이고요. 채를 만들 때 노수로,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노수로 싸라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매게 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은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그러니까 밑에는 아무것도 통이 없는 겁니다. 밑으로 완전히 땅바닥으로 붙어 있는 거죠. 땅바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제 피를 이제 제단에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4개 뿔에 칠하고 묻히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피를 그 제단에 뿌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뿌리는 것이 물론 그 분향단에서 다 탈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밑으로 땅으로 스며들게 되겠죠. 땅으로 스며드는, 피가 땅으로 스며듭니다.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는도다라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땅으로 흘러내려가는 그 피들이 흘러내려가는 모습, 이게 아마 제단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전체적으로 보았는데 나는 조각목입니다. 오늘은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제단을 만드는 조각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수로 감싸주셔서, 은혜로 감싸주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